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5절, 6절, 7절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성도님들 새벽 몇 시에 일어나시나요? 저는 이제 새벽기도 때문에 일찍 일어나는데 지금은 5시 전인데도 화납니다. 정말 화납니다. 이제 곧 이제 낮의 길이가 제일 긴 하지를 맞이하죠. 24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도 일하신다라는 것을 묵상하고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계절의 변화 가운데 뚜렷이 나타나는 게 이제 꽃들이 피고 지는 것 같아요. 이제 6월도 이제 거의 이제 초순을 넘어 중순으로 가는데 6월 달 하면 이제 장미가 피죠. 그 장미도 피었다가 또 지고 또 여름을 지나서 가을에 또 피는 꽃이 있고 또 봄이면 또 많은 꽃들이 이제 피고 집니다. 여러분 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참 예쁘다. 아유, 이 꽃 정말 예쁘다. 아름답다. 너무 좋다. 이제 그런 감탄사를 발휘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물은 다 꽃을 피우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식물을 크게 이제 둘로 나누면 하나는 이런 꽃과 잎을 보는 관상수가 있고 아니면 열매를 맛보게 하는 과실수가 있습니다. 과실수는 열매를 따먹는 데 목적이 있죠. 뭐 꽃이 피긴 하지만 그 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 나무가 잘 수정이 돼가지고 시간이 지나서 또 일정한 때가 되어서 이게 과실을 맺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 식물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관상수는 다르죠. 어쨌든 꽃을 피워서 많은 사람에게 정말 예쁘다. 이 꽃이 꽃되게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이후에 보시기에 좋았다.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시죠. 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우리가 보시기에 예뻤다, 아름답다 그런 의미보다는 이것이 나의 뜻대로 잘 창조가 되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참 이거를 내가 만들었는데 나의 뜻대로 잘 만들어졌구나. 그것이 바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 그 목적에 모든 것이 거할 때에 아름다운 겁니다. 방금도 말했지만 꽃을 피우는 식물은 꽃을 피울 때에 그 목적에 맞게 있을 때에 아름다운 것이고 과실을 맺는 식물은 과실을 맺을 때에 사실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를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아갈 때에 사실은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형상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나 외적인 모형이나 자세가 아닙니다. 좀 요약해서 정리해서 말하자면 그냥 인간의 인간됨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 인간에는 다른 피조물에게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정의가 있습니다. 지식과 또 감정과 의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결정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죠. 영장이라는 으뜸되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다른 피조물은 이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존재와는 다르게 지정의를 주셨고 특별히 자유의지를 주셔서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시죠. 이걸 소위 문화명령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동물들도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거기까지는 됩니다. 그런데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은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지정의를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만이 이 문화명령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은 그런 명령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자기의 대리자로 삼으셔서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목적, 그 목적대로 이 땅에 펼쳐나갈 때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그 존재의 목적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존재인 이 사람을 무너뜨리는 존재가 있죠. 바로 사단이 무너뜨립니다. 그 존재의 목적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뱀이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내용이 무엇이죠? 야, 하나님이 너 죽는다고 진짜 말했냐? 너 죽지 않아. 너 이거 먹어도 죽지 않아. 그리고 오히려 먹을 때에 네가 하나님같이 돼. 라는 말로 그들을 유혹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뱀의 말을 듣고 결과는 범죄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이제 오염된 죄 아래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 배웠죠. 첫 번째 시험은 돌덩이로 떡덩이를 만들라는 겁니다.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라.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즉 최초의 아담이 무너졌던 것. 단지 육신의 존재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죠. 첫 번째 아담과 하와는 무너졌지만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그러한 존재임을 분명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내 존재가 단지 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임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험이죠. 두 번째 시험은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산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시험과는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첫 번째 시험과 뭐가 다르냐면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인용을 안 했거든요. 근데 두 번째는 기록되었을 때 이러이러이러한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가 여기서 뛰어내려도 안전하게 살 수 있다라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참 마귀가 얼마나 지혜롭고 교묘한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이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했던 것을 딱 캐치해가지고 두 번째 시험에서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또 시험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답변을 하십니다. 그게 7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기록된 말씀을 마귀가 인용하니까 예수님도 또 다른 구절을 가지고 기록되었을 때 시험하지 말라 하였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 과연 두 번째 시험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과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찬찬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마귀가 인용한 구절이 시편 91편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시편 91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너희는 참 안전하다. 왜냐? 하나님이 너희 요새요 피난처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참 안전할 거다. 안전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자를 하나님이 지키신다라고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지고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고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고 방패가 되신다. 1000명이 내 왼쪽에 10,000명이 내 오른편에 있을지라도 재앙이 너에게는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어떤 화나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고 네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응답하실 것이다. 그렇게 시편 91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오늘 마귀가 인용한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6절 말씀을 그대로 시편 91편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편 91편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어떠십니까? 힘이 나지 않습니까? 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우리가 복되되. 그런 힘을 얻습니다. 내 자신이 거할 곳, 내가 피할 곳, 사실 내가 안전하게 유지할 곳, 그것은 하나님의 품 안에 밖에 없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구나. 이 사실을 시편 91편의 저자는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시편 90편의 내용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90편은 모세가 지은 시입니다. 아마 집에 가셔서 오늘 시편 90편과 91편 함께 쭉 읽어보십시오. 시편 90편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시편 91편과 비슷하게 시작합니다.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 이 거처라는 건 피난처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셨습니다. 대대로부터 피난처가 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창조되기 전에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언제나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언제나 돌아가는 티끌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밤의 한 경점 같습니다. 인생은 잠깐 자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돋는 풀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하는 말씀을 합니다.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 짧은 인생을 대조시키면서 이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이 신속히 가니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지나보니 잠깐이잖아요. 정말 잠깐이잖아요. 그런 말씀 있죠. 60이 되면 시간이 60km로 가고 70이 되면 70km로 가고 80이 되면 시속 80km로 가는 속도로 하루하루가 시간이 지나간다고. 엊그제 20살, 30살이었던 것 같은데 쉬운, 이순, 칠순. 정말 우리의 인생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너무나 빨리 지나가고 또 너무나 한 것이 없이 허무하게 지나간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하는 것처럼 이 모세가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밖에 기억나는 게 없다. 너무나도 빨리 지나간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나라의 계수함을 가르치시고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인생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길 기도하면서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영원 대대에 의지할 거처 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말하는 핵심은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의미가 없습니다.
허무합니다. 오직 우리가 기댈 곳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이 말씀에 동의하시죠? 우리의 인생이 기댈 곳이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내 삶의 거처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힘이 되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다윗의 고백과 같은 이 기도를 모세가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거할 곳은 오직 하나님뿐이다라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마귀는 그런 고백을 하는 이 시인의 문구를 딱 따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직 믿을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야, 하나님이 너 지키신다고 그러지 않았어. 이 벌써 시편 말씀이 그렇게 기록이 되었잖아. 그러니까 너 여기서 한번 떨어져 내려봐봐.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그대로 너를 보호하시고 너의 발이 돌에 떨어지지 않게 하실 거야. 안전하게 지켜주실 거야. 그렇게 지금 미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두 번째 시험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어디로 데려갔다 그랬죠? 예,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마귀의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구약의 성전, 구약의 회막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귀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거룩한 성의 성전 꼭대기에 데려간 겁니다. 왜냐?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여기도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표현입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이 계시고 너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너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너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붙잡고 계시다는 게 확실하다. 계속 거듭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뛰어내리더라도 말씀대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지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마귀가 틀린 말은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니까 또 말씀 가운데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마귀가 어떤 자입니까?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죠. 또 마귀는 꿰는 자죠. 미혹하는 자죠.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 보라고 부추기는 그 말 속에는 음흉한 구석이 있고 나쁜 속셈이 있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먼저 와서 이렇게 말한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나무에 있는 과실을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 말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 명령하신 게 사실이냐? 여기 참으로, 그 전성에는 정령이라고 있죠. 그게 진짜냐? 하고 한 번 더 묻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있다면 여기서 뛰어내려도 너를 그대로 두지 않을 거라는 것.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을 네가 진짜 믿느냐? 그렇다면 뛰어내려 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되씹어봄으로 인하여서 약간 의심이 가게 만드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 라고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함과 동시에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마귀가 주는 교묘한 방법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의구심을 갖게 만들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그렇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속셈이고 마귀의 의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믿음을 격려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의심케 만들고 의심하게 만듦으로 인하여서 내가 가진 믿음을 빼앗는 일을 마귀가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뭐라고 답하셨죠?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 하지 말라고요? 이게 바로 시험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게 좀 알듯하면서도 모를 듯한 그런 내용인데, 이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구절을 이해하면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을 또 인용한 겁니다. 또 기록되었을 때 그랬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출애굽한 2세대들에게 설교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4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가르쳐 주지요. 근데 이 말씀, 이 인용된 말씀이 있는 상황은 어떤 말씀이냐면,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있을 때 마사라는 곳, 무리바라는 곳에서 너희 조상들, 너희 아버지 세대들이 불평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설명하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물이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나오게 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나에게 나와서 불평하지만 이것은 여호와를 시험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향하여서 이 불평과 불만을 그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돌을 가지고 와서 칠 기세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로 호렙산에 있는 바위를 치라고 명령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물을 내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마사, 무리바라 명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 갈증으로 인하여 가지고 모세에게 불평하고 여호와께 불평하고 여호와를 시험했는데, 그 시험이 뭐냐?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더라. 여러분, 먹을 물이 있을 때는 불평이 없지요. 즉 고난이 없을 때는 불평이 없습니다. 그런데 목이 타는 듯한 갈증, 나를 위협하는 어떤 것들이 오기 시작하면 이제 의구심과 의심과 불평과 불만이 쏟아집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과 불만이 쏟아집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거의 죽음의 직전까지 몰고 가십니까? 그러한 생각들과 의심과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것들을 불편한 마음을 쏟아낸다는 겁니다. 의심의 강도가 점점 세지면서 원망이 터져나오고 돌을 들어 모세를 칠 정도의 기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이제 그 말을 가지고 모세가 출애굽 2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시험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모세는 신명기를 통하여서 마사에서 너희 아비 세대가 그렇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목이 타는 듯한 고통, 그보다 더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신 것은 결코 아니다. 너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너를 버리시거나 너를 내치신 건 아니다. 그걸 시험하지 말아라.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 그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 문구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야, 너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 너 보호해 주실 거잖아. 그런데 네 형편이 왜 이래? 그렇게 의심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마귀는 우리를 늘 신앙의 의심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의심이라는 것은 믿음을 무너뜨리는 구멍과 같습니다. 믿음을 무너뜨리는 구멍. 작은 구멍 하나가 큰 뚝을 무너뜨린다는 말을 들어보셨잖아요. 이 의심이라는 것,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점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어쩌면 첫 번째 시험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말했다면, 이제 두 번째 시험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목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확실한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두 번째 시험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 친구가 이제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가 연락이 되었는데, 그 친구가 한 20년 사이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친구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제법 큰 교회에 출석하면서 이제 결혼 전에 이제 은혜를 받고 열심히 하고, 또 이제 거기서 어떤 자매를 만나서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하는데, 이제 어려움이 왔어요. 어떤 어려움이냐면, 이제 그 결혼을 통해서 태어난 딸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이제 차 바퀴가 이제 그 아이를 이렇게 지나가가지고 이제 큰 수술도 하고, 이제 그 여자 아이인데 이제 그 배 쪽에 이제 장기나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어서 이제 칼을 대서 이제 자국도 남고 하니까 아빠 입장에서는 참 이렇게 무사하게 생명을 건진 것도 감사하긴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마음에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하고 간혹 통화하면 그런 말을 해요. 왜 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느냐. 그래서 이제 원론적인 얘기하죠. 다 그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으니까 너무 거기에 대한 마음 두지 말고 기도하면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라고. 근데 이제 자주 통화하는 관계는 아니니까 두세 달에 한 번씩, 어쩌다 한 번씩 문자하거나 통화하면 이게 잘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건 때문에. 왜 우리 딸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아직도 풀리지 않고 고민되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가? 거기에 대해서 자꾸 신뢰가 안 가고 믿음이 생기지 않고, 머리로는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는데 이 감정적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회복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시험한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야, 너 하나님이 정말 살 길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왜 너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셔? 왜 물을 안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인도하셔?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의심을 갖게 만듭니다. 의심을 갖게 만듦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우리 중에 계시냐 안 계시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느냐 안 사랑하시느냐, 그 문제로 고민하지 말아라. 왜냐? 하나님은 너를 분명히 사랑하신다. 너를 분명히 지키고 계신다. 거기에 대해서 사랑하시는가 안 사랑하시는가 시험하지 말아라. 꼭대기에 떨어져서 붙잡아 주시면 사랑하시는 거고, 꼭대기에 떨어졌는데 고난을 당하면 안 사랑하시는 것,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분명히 붙잡고 살아가고 계시다는 분명한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그 말씀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상황이 어떻더라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왜냐? 하나님은 내와 부하내동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처음과 끝이 다르신 분이 아닙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동일하신 그리스도십니다.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실수도 없으실 뿐만 아니라 후회하심도 없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를 잠아 삼아주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의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믿음 위에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을 하고 있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는 복된 자입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 시험을 통하여서 주는 교훈은 고난은 동반자라는 겁니다. 고난은 동반자입니다. 인생의 동반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은 필수적인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편안한 삶을 살아가시는 분이 계시죠. 재정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육신도 건강하고 가정도 화평하고 문제될 것이 없는 남들이 다 부러워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다 고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하죠. 하나님이 다 주시진 않아. 다 화목해 보이는 가정에도 들어가 보면 그 나름대로의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겉으로는 다 태어난 척하지만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왜 고난을 주실까요?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가장된 축복이다. 보자기에 쌓여진 축복이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심을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연단을 통하여서 더 소망 가운데 나가게 하십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그랬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징계받지 않는 자는 사생자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왜냐? 그 고난이 우리를 미워서 주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내하게 하고 연단받게 하고 그를 통해서 더 하나님만을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경험하는 거지만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고난받을 때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때마다 좋은 것으로 해결해 주시는 그 응답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그러니까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는 시편의 기자와 마찬가지로 고난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고 나에게 복된 것임을 우리가 늘 깨달아야 됩니다. 베드로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고난을 받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연단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불로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동반자라는 것. 고난이 올 때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더 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람을 확인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서도 보았지만 우리가 사는 70년, 80년의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겁니다. 자랑할 것은 허무함과 아쉬움과 또 땀 흘린 것밖에 없습니다. 인생이 헛되다고 솔로몬이 가르치고 있죠.
그렇지만 그 인생에서 의미를 찾고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대대로부터 우리의 거처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인생의 참된 묘미와 기쁨과 위로와 복을 거기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이 믿음을 갖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걸 말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꼭 내가 붙잡는 걸 믿음의 생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믿음을 자꾸 흔들려고 합니다. 자꾸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에서 우리를 떨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게 진짜냐고 묻고 그게 진짜 맞는 말이냐고 우리에게 자꾸 의심을 가져다 줍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답으로 그 마귀를 물리쳐야 될 것입니다. 7절에 뭐라고 말했죠? 예수께서 이르실 때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셔.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지켜보호하고 계셔.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 상황 가운데 내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 이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확고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